샬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4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간 성경 공부 누가복음 17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 말씀 또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문제 풀면서 성경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이고요. 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물어봤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고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여리고 나오네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니, 자, 누구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군요. 여리고로 가실 때에,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자, 근데 볼 수 없어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것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가셨을까요? 그리고 이 삭개오에게 그냥 한번 말을 해보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을 때 삭개오를 만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신 것이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또한 잃어버린 자였던 것을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 것들을 알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19장에서도 우리 아까 이제 9장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는데 19장에 보시면 19장 몇 절이냐면요. 28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이제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오늘 이 19장 28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그러니까 9장에서는 올라가시기로 이제 결심을 하셨고 오늘 19장에서는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지금 아까 그 말씀부터 여기까지의 내용들이라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이고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가 물었어요? 빌라도가 그러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빌라도가 물었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자, 죄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자,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이고요. 자, 누가복음 24장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 오늘 12절 말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대로 하실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계실 테니까 그 말씀을 잘 기억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볼 텐데요. 자, 보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끝부분 쪽에 가시면요. 자, 47절부터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47절부터 49절까지예요. 그리고 5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는 찬송, 성령, 기도, 어떤 약한 자, 여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아마 우리가 누가복음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마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 자,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신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6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장이지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자, 첫 표적이 어디서? 네, 가나에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을 행하셨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17절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3장 앞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자, 바리새인입니다. 누구요?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실 때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누구였죠? 바리새인 니고데모. 완전히 당대의 최고의 학문. 정말 가장 완벽하고 이 지도자였어요. 유대인 지도자였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등장하죠? 남편이 5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에서 물을 길러왔던 그 여자.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 그 여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자, 이 니고데모는 밤에 왔는데 여기는 한 정오에 옵니다. 6시였는데, 제 6시였는데 지금 시간하면 정오가 되는 것이죠. 한낮에 사람들 피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던 바로 그 여인과 모든 당대의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둘이 와서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면 또 귀한 또 은혜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고요. 여기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자,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바로 예수님.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연구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성경을 제대로 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성경을 제대로 온전히 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또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는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을 받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 38절. 자, 이 요한복음 7장 이 말씀이 나오는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7장 보시면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이제 그랬다가 이제 명절이 가까웠다가 명절이 중간이 되고 이제 시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언제 나옵니까? 요한복음 7장은 37절 말씀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처음에 앞에 부분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다가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리고 이 말씀은 명절 끝날 이렇게 이제 어떤 시간의 이 흐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렀는데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자, 요한복음 8장이고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8장에서 우리가 또 이제 유명한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죠?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이르시되 어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한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자, 요한복음 9장 7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도 말씀하십니까? 여기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셔서 그 눈이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던 내용이 자,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이 실로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나는 자, 누구예요? 선한 목자라.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목숨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신 주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을 때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래서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정말 충분히 사랑하고 있었으면 이 말들이 아마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을 다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셔도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늘 감격하고 감사히 하면서도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그 가지가 된 우리, 그 주님 안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